믿음으로 그것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을 쏟아 얻어내는 그곳에 나라는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얻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주님 은혜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을 손 넣어 얻어내는 사막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얻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주님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가정에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 개인에게 뉴질랜드에 한국에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손 넣어 얻어내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손 넣어 얻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Bless the assurance Jesus is mine. He's been my postman in the fire time after time. All of His Spirit washing His blood. And what He did for me on Calvary is more than enough.
주신가 이웃 내 옆에 보혈의 능력 아멘 내 안에 있네 불 가운데도 내 손 놓지 않으신 주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날 살린 십자가 그사 넘쳐나는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변함없네 승리하셨네 온전한 순종 날 자유케 우리 고백합니다. 내 모든 걸음조차 주 뜻 안에 있네 내 모든 아시고 내 모든 아시 나의 왕의 구주 영원 찬양하네 I trust in God I trust in God my Savior You never fail I trust in God my Savior You never fail.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앉으셔서 마지막으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다 없습니다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며 복음 안에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 라이처치 공동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삶으로 전하고 일상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문홍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현재는 제가 목사의 길이 아니고 목수의 길을 가고 있는 문은규라고 하고요. 사역을 좀 오랫동안 쉬고 있었는데 우리 박성 목사님의 반강제적인 강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한 번씩 계속해서 떠올려졌던 그런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위한 노력. 이 문구가 제 머릿속에 한번 떠오른 이후에 어떤 갈등과 같은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이 생기면 당연히 너무나 힘들죠. 힘들고 어렵고 또 상대방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가도 이 문구가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보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나마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우리가 스트러글링 하는 그런 모습들 갖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갈등들이 생기면 더 판단하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고 그런 마음만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이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왜 이럴까?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의 편향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게 되면은 더 이상 다른 쪽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기울어진 쪽으로 계속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계속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나 사건 없이는 이 마음을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의 편향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여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저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인데요.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이 뭐였냐면 반대로 가는 자전거 실험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실험이었냐면 보통 자전거는 자전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디로 갑니까? 자전거가 어디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죠.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립니까? 그리고 자전거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게 해놓으면 이거 어떨까요? 이거 당연히 상당히 타기가 어렵겠죠. 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 그리고 또 너무나 이상했던 것이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좀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실은 단 1초도 못하는 겁니다. 단 1초도. 올라가서 페달을 밟자마자 바로 넘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이 실험을 한 주인공이요,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주 잘 타는 사람이었는데 단 1초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 주인공이 너무나 당황해서 이걸 수없이 시도를 합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시도하고 하는데 그냥 똑바로 가는 것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시도를 해봤는데 그 누구도 단 1초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게 또 신기한 게 뭐였냐면은 사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성인의 경우만 그런 거예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성인의 경우만. 여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전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처음엔 잘 못하다가도 조금씩 연습하면서 금방 잘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튜버가요, 이 자전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 타보려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하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타주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8개월째 되니까 8개월이나 연습을 8개월이나 이 8개월이나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하나 생기는데요. 반대로 가는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타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똑바로 가는 자전거를 단 1초도 못 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너무 재미있죠. 여러분 실험이 뭘 이야기할까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뇌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뇌는 한쪽으로 발전하면 발전될수록 다른 쪽으로 작동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되면 될수록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한쪽으로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뇌는 다른 쪽으로 작용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편향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편향성. 그래서 심리학에서 보면요, 뭐 인지 편향, 뭐 혹은 확증 편향 이렇게 부르는 말들이 있다라고 해요. 저도 잘 모르는 말인데 찾아보니까 그래요. 여기에 따르면요, 인간은 그 누구나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비논리적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비논리적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확증 편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면요.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여서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편향성,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편향성, 치우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편향성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편향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천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본성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본성이고 그 본성이 뭔가 부정적인 본성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뭐죠?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죄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선악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우리의 DNA 이런 데 숨어 있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이런 편향성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실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른 말씀들도 좀 보면요, 신명기 5장 3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 23장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치우치는 것들이 다 죄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지만 음식을 과하게 탐하는 것은 죄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벌고, 벌어서 우리 가족들 잘 부양하고 이런 건 죄가 아니지만, 맨날 돈 그러고, 그렇죠? 돈을 심각하게,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다면, 여러분, 그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연인의 사랑이 죄가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여기 연인 계십니까? 연인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인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통제나 이런 것은 죄가 되고요. 또한 육체적인 애정행위도 도덕적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BTS, 아이유, 박보영? 박보영. 너무 이쁘잖아요.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닌데, 하지만 사생팬이 되어서 스토커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죄가 아니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지만 자녀를 과잉 보호한다거나 아이를 스포일 해버리고 이러면 죄가 될 수가 있고요. 인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휴먼 라이트.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인권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인권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되게 죄악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도 간혹가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그게 과도하게 치우쳐서 그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PC주의, 역차별, 또 폭력 사태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블랙워싱 이런 말들도 나온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취미 생활하는 것도 죄가 아니지만 과도한 취미 생활, 그래서 자신에게나 주에게 악영향을 주면 죄가 되는 것이고요. 운동도 과하게 하면 몸과 마음 병드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인가 정치권에서 상당히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진보나 보수나 다 틀린 것이 아니죠. 어떤 다양한 생각과 입장들은 다 존중받아 마땅한 것인데, 하지만 극좌가 된다거나 극우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도 너무나 쉽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지난번 대선 때, 그전 대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선 때도 한국 보면은 이 투표율 나오는데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빨갛고 이렇게 한국 지도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좀 심각하게 걱정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다니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신학적 견해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것도 죄가 되고요. 또한 한 가지 성경 해석 방법만을 과도하게 적용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편향성은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치우치는 모습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편향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편협해지고 편견을 갖게 되고 선입견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생각이 치우쳤을 수도 있어.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 내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이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나 교양 있는 자, 참으로 지성을 갖춘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세인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편협한 생각, 편견,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와 반대되는 생각 귀를 막아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갈등들, 관계적 어려움들 해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회의 문제든 가정에서의 갈등이든 교회에서 어려움이든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바로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편향성이 사람을 향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향하게 될 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편견이 생겨나요. 그렇죠? 선입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약간의 경험을 가진 것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못 박아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좀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조금 험한 말 사용한다고 해서 아주 거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문신 조그만 거 하나 했다고 저 사람 날라리, 머리 염색했다고 저 사람 노는 사람.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머리 노랗게 하고 다녔었는데, 그리고 이 꽁지머리,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머리 유행했었어서 여기 다 머리 짧게 하고 여기 머리만 이렇게 내렸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네, 그랬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을 때가 많이 있었죠.
성소수자들은 무조건 음란하다. 이런 어떤 우리 편견을 갖고 있을 때도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진보면 무조건 빨갱이고 보수는 수구 꼴통이다, 꼰대다, 이런 생각들도 너무나 치우친 그런 생각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 우리의 생각도 치우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감정도 너무나 쉽게 치우치는 그런 부분 중 하나죠.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미움이 발전해서 증오가 되고, 질투가 발전해서 비난과 정죄가 되고, 작은 불만이 커져서 원망이 되고, 실망이 커져서 불신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런 감정들 자꾸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작은 부정적 감정이 발전해서 그 한 사람을 정말 큰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곱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저거 다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편향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하면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다 아시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 다 아십니까? 다윗과 사울 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 아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미워했죠.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사울을 미워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좀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다윗도 사울을 미워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이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에비던스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정말 너무너무나 미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안 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큰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수많은 세월을 지나갔는데 어떻게 안 미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결코 손을 대지 않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잖아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에게는 항상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어요.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금식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금식했다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아파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신기하게 다가왔었는데요. 사울을 위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울 수 있을까? 조금 아파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미워했을 수는 있지만 그 미움이 증오로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사울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었을까? 가진 애를 쓴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마음이 죄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질투가 증오심으로 변했어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에 대한 무서운 증오와 그런 마음으로 발전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까지 미워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다윗을 칭찬하면 칭찬했지 다윗이 미워할 만한 일을 정말 눈꼽만큼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다윗에 대한 어떤 작은 질투의 마음이 무섭도록 발전해서 그 증오의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미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앗아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성경 이야기를 더 드리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무비보셋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무비보셋 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아시는 분이 많지 않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책 내용에서 이제 제가 본 내용인데요.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아시죠? 요나단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여러 이 무비보셋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산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과거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정권이 바뀌면 이전 왕족들 다 어떻게 하죠? 다 모가지를 댕강 다 이렇게 몰살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그의 유모가 철저하게 숨기려고 산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게다가 다윗은 이 사울에게만큼은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숨어 들어간 거였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 왕위에 앉고 나서 이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없애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은혜를 베풀려고 찾아간 거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 점이 되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에게는 사실 좀 골치 아픈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다윗에게 은인 같았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그에게 원수 같았던 사울의 손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 다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 아이들이 함께 동참했는데 저희 애들만 봐도 그렇거든요. 제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제 아내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제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아이들의 할아버지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요? 때로는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울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을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구해줬던 너무나 친했던 요나단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은 그에게서 요나단의 모습만을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의 모습 안에 투영된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 중에 원수가 아닌 고마운 친구의 모습만을 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7절 가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 보였지만 그 중에 요나단의 모습만을 보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은 이런 무비보셋의 양면적인 모습은요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항상 경험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울과 같은 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로 아무리 고마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요나단처럼 고마운 모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관계에는 언제나 이런 양면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 요나단의 모습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인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친구에게 오직 고마운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에게 상처받은 일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종종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좋은 친구로 남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친구에게서 요나단의 모습만을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에게 요나단의 모습만을 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모님, 목사님에게서 요나단의 모습만 보이십니까? 인자한 미소를 보이고 할 말은 많지만 할 말한 그렇지 않죠. 사실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상대가 배우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아끼며 계속 함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배우자에게서 요나단의 모습을 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사울의 모습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들에게도 요나단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모습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울의 모습이 아닌 요나단의 모습만 기억하기로 결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자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모습으로만 치우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모습이 한번 발견되면 사울의 모습만 자꾸만 더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그들의 모습에서 요나단의 모습을 생각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고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 너무나 나쁜 사람 같고 악한 사람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만 했나? 나에게 잘해준 것도 있었지. 고마웠던 기억들 있었지. 여러분,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그래, 저 사람에게 저런 좋은 점들이 있어, 나에게 고마운 일들이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 편견들을 우리가 바꿔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동안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막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저와 가까웠지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내 안에 어떤 안 좋은 감정들, 편견들, 선입견들을 좋은 감정으로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 마치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치우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같은 사회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이 참 많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관점, 지식, 우리의 생활 행동,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 감정, 가족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치우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노력은 사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증오로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나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치유하고 회복해 가기 위해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씁시다. 가정이, 교회가, 또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껴주는 그런 라이트 처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삼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판단하지 못할 게 없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사울의 모습만 보지 말고 요나단의 모습을 보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함께 조금만 천천히 한번 함께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길로 가는 균형 있는, 이해하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 안아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라이트 처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이 가운데 이 라이트 처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님과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장해 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이루어가며 가정들을 이루어가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라이트 처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유혹되어지지 않고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빙의 라이처치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